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슨 맛이 날까요? 우리나라 고유의 첫날을 맞이하는 설날입니다. 이런 설날의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설, 우리나라의 첫 해가 시작되는 하루입니다. 우리 고유의 절기이기에 이날만큼은 가족들이 한자리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떡국을 먹죠. 떡국을 먹으면서 나이도 들고 체중도 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늘어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일정들을 정리하면서 고유 명절로 모이는데 우리가 모이는 그 이름은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1년에 한 번뿐인 이 시간들로 다시 느끼는 거죠. 여러분 떡국 많이 드셨습니까? 우리 윤희는 굉장히 예뻐졌어요. 떡국을 안 먹고 다이어트를 했나? 색을 먹었어요? 주의가 없어서 그런가 오늘? 스트레스가 없어,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꼭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가정은 이래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고유 명절을 이렇게 보내야 된다라는 플롯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가정이 꽤 많습니다. 요즘은 정말 더욱더 그러합니다. 친인척과의 다툼, 가족과의 불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족 간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날과 추석이 부담되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삶의 창문을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가정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본 교회 가정들 중에서도 분명 그런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툭 들어오는 감정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해. 고유 명절은 부담스러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장기하 노래 제목을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다 같이 따라 볼게요.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 제 말을 절대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되는데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될 수 없다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가족사는 각각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친인척의 기준에서 이해가 되거나 설득이 되거나 설명이 설명이 충족돼야만 우리 가정에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직계 가족입니다. 제가 친인척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가족으로 속해 있는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에게 더 신경 쓰는 것, 여러분 그것도 좋은 명절의 의미입니다. 지금도 설 연휴 중에 있습니다. 월요일은 대체 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집에만 푹 퍼져 있지 말고 나의 사랑하는 직계 가족들과 더 좋은 추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라도 쏘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럴 땐 돈도 한번 쓰면서 쇼핑도 하는 겁니다. 가족 간에 알 수 없는 사연들로 나의 가족을 망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큐티는 마가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다들 좀 어떠셨는지요? 마가복음은 신학적인 장치가 굉장히 많은 성경입니다. 마가복음은 자연스럽게 써진 복음서의 글 같지만 섬세하게 분석하면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중요한 것들을 기호학으로 숨겨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권위 논쟁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리실 때 대제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무왕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길게 읽었지만 중요한 본문이기에 축약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여러분에게 이 본문으로 꼭 설교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의 권위에 대한 것들이 신비의 기호학으로 숨겨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예수는 하늘의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땅의 반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최초로 권위 논쟁을 펼치면서 예수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전체 대결을 시도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 대결이 어떤 거냐면 예수는 메시아인가? 라는 논쟁을 넘어서 메시아는 누구인가라는 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주제입니다. 그게 마가복음의 대전제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확고한 전제로서 표현해내고 있고 설득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유독 예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마가복음 1장 전체의 내용이 메시아인 예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유대 사회의 파급력을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했던 마가복음 1장은 사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마가복음 1장에 그 유대 사회의 파급력을 세 절로 봅시다. 예수가 등장함으로 유대 사회는 이렇게 변한 겁니다. 세 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다 놀라 서로 물어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그 파급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교훈이 놀랍다. 그 권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다. 새 교훈이다. 귀신이 떠나간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진다. 더 나아가 갈릴리의 모든 병자들과 약자들이 나아짐을 얻는다. 즉 유대 사회는 예수의 등장으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의 메시아성, 저분은 좀 다르다. 유대 사회가 변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일인지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의 메시아성을 최초로 알아보는 거는요, 예수의 12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메시아성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건 놀랍게도 귀신입니다. 우리 24절, 34절 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깊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치료되는 걸 분명히 유대 사회에서 경험했는데, 그걸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는데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동일한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은요. 예수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나병 환자를 고치는데요. 그 부분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어떤 누구도 고쳐낼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냥 격리하는 겁니다. 스스로 치유되는 것들이 어떤 방법이고 보편적인 방편이었는데 예수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치병들, 해결될 수 없는 병이 확연히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조금 섬세하게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한 사례가 없으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마가복음의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뭐로 따르냐? 다시 따라볼게요. 치료자. 그냥 의사, 치료자 정도로 따르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또 이렇게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가 가시고자 하는 길을 같이 파악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가보려고 하는 사람은 무리 중에 없었던 거예요. 사복음서의 내러티브를 보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다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릅니다. 개인적인 치료를 위해서,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따른 겁니다. 물론 잘못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따릅니다. 우리도요. 잘못된 건 없습니다. 다 자기가 필요하니까 따른 거죠. 그런데요, 한번 깊게 마가복음의 메시아인 예수의 모습을 봅시다. 그분 아마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아무도 예수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같이 따라간 사람이 없고, 제자들도 십자가 지기 전쯤에 분리하니까
자기도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신 어디 가십니까를 되묻는 정도였습니다. 예수가 가는 길을 묻는 사람이 없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 조금 섬세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셨을 것 같나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만 해도요, 굉장히 엽기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엽기적인 구절이에요. 우리 4절만 봅시다. 이것도 많은 절이 있는데요. 1장에 4절만 봅시다. 시작.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시간 없어 설명 못하지만 그냥 많이 모였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37절. 45절 빨간색 글씨만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각각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쫓습니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온 동네가 지금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전능한 능력이 있는 예수라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의사가 있지만 이렇게 전능한 능력이 있다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너희들 다 지금 병이 있지? 다 있어봐. 치료된다! 빡! 내 능력 쫙!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다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온 동네가 따르면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자로 지금부터 일렬로 나이별로 쭉 줄 쓴 다음에 한 번에 치료 간다! 샥! 빡!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막 다 이렇게 좀 치료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동일한 마가복음 1장의 기사를 기록하는 누가복음은요, 정말 충격적인 정보를 제공해요. 사실 저는 본문에 제일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보고 정말로 많이 흐느끼고 너무 울컥한 거예요. 동일한 마가복음 1장을 똑같이 쓴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인데요. 우리 39절에 41절, 세 절만 봅시다. 39절부터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서 열매를 뿌리시되 일어나고 여자하고 일어나 그들에게 수문지라. 해질 무덤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붙이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며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니라. 아멘. 40절 내용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게 헬라어로요, 일일이라는 단어가 에이스 에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용례가 재밌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고를 때 농부가 품종을 일일이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겠지만 고대 농경사에만 내도요, 모든 것들을 가라지건 알곡이건 일단 뽑고 이거 품종을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일일이. 즉 예수님은요, 하나하나 일일이 구체적으로 보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겁니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대면서 고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손을 대고 어떤 표정으로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무표정? 너무 귀찮으니까 야, 말하지 마, 말 시키지 마. 아니죠. 막 여러분 잘 나가는 식당 보셨어요? 식당? 거기서 요리하는 주방 어머니들 보셨나요? 우리는 맛있게 요리를 먹지만 주방에서 있으신 분들은 표정이 없어요. 손님이 계속 와가지고. 여러분 과연 그렇게 제육볶음하듯 사람을 고치셨을까? 그렇게 칼국수 삶듯 예수님이 고치셨을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일이 어루만지면서 대화하면서 치료하셨겠죠. 너 이름이 뭐냐? 너 왜 이렇게 다쳤냐? 너 힘들었겠구나. 윤희, 넌 꿈이 뭐냐? 너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 거냐? 너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니? 즉 예수님은 치료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한 걸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치료는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무식하게 바라요. 뭘 바라냐? 과정 없는 결과만 바라는 거예요. 그게 위장병이든 위암이든 두통이든 그냥 한 번에 싹, 꽉, 빡! 주님이 주는 기적은 사실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과정 없는 결과만 바라는 거예요. 샥, 꽉, 빡! 그래서 결과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실 그 틈 사이로 일일이 더 깊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단계 더 깊게 나아가 봅시다. 만약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 만약 우리가 이 시대, 예수와 동일한 시대에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민정이 예수님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너에게는 사실 정해진 답이었어. 당연히 좋아하겠죠. 이렇게 따뜻하고 깊은 분, 병 하나를 고쳐도 일일이, 물론 한국 사람들은 아니 예수 이렇게 말이 많아. 그냥 치료만 해주시면 되지. 뭐 이런 정서를 가질 수 있겠죠. 한국 사람들 급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따뜻하고 깊은 분 만나면 다 좋은 거예요. 각박한 사회 속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어떤 타자적인 존재를 만나면, 그런 타자적인 시간을 만나면 그 좋은 겁니다. 아마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른 거랑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런 거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저는 사실 예수님도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 수많은 무리의 환호들과 원함들이 싫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본 교회 지원간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간사가 있는데 남자가 좋다고 1000명씩 따라다닌다고 쳐봐요. 1000명. 좋아요, 안 좋아요? 애써 웃음을 참고 있는데 지금 봤어? 윤용식이 지금 엄청난 자연스러운 미소. 엄청 좋아하겠죠, 엄청. 우리가 본 교회는 매표소예요. 박지원 간사 보려면 표를 끊으세요. 형주가 딱 표 하나씩 끊어주고. 안 돼, 나가. 박인혜자매 한번 생각해봐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내자매 본다고 이내자매 미모를 보겠다가 2000명씩 따라오는 거예요. 형제들이. 왜 정지 형제가 좋았어요?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좋겠죠. 분명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나를 그렇게 원할 때 좋은 거예요. 누가 인간산이 기타 친다고 3000명씩 막 대기한다고 쳐봐. 아멘. 그렇지. 아멘이 믿음이지. 나 인간산이 설교하면서 웃는 거 처음 봤어. 아니 생각만 해도 그렇게 웃긴 거야? 3000명씩 막 수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요. 당신의 기타 소리 한 방으로. 그럴 때 저한테 이제 구박하겠죠. 아니 설교를 좀 똑바로 하던가 이러면서. 사실 피곤하고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무리가 환호하고 좋아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좋을 거예요. 일본의 인문학자 사이토 다카시는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에서 그런 힘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몬스터니즘. 그게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거예요. 마성적인 힘이에요. 대중이 열광하고 있다는 힘, 대중이 나를 원한다는 힘. 사실 예수님은요, 이런 유혹에 직면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복음서를 깊게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유혹에 자주 직면해요. 그래서 본인을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오늘 그런 부분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인기 스타가 되게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기 스타가 되게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바칠 거 아니냐. 여러분 그 배경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딱 뛰어내린다고 쳐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지 않는 걸 봐요. 예수님처럼 스타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 전도에도 효과적인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뛰어내렸는데 안 죽는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5절에서 37절 너무 중요한 절이에요. 우리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까. 아멘. 참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전날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참 피곤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침 늦잠을 자지 않아요. 우리라면요, 어떻게 해요? 으르렁, 드르렁, 그르렁, 아르릉 소리 내면서 막 자죠.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기도 끝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 기도 끝에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 피곤하지만 좋지 않겠습니까? 피곤하지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는요, 설경을 읽을 때요, 문학적 상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넷플릭스적 상상을 해보자. 유튜브적 상상을 해보자라고 가르쳐요. 왜? 그게 성경을 읽을 때 더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 유튜브적 상상을 해봐요. 오늘 본문은 아마 이런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찌양의 먹방 라방 아니면 백종원 선생님의 솔루션 라방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봐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요. 그리고 그런 상상으로 한번 본문을 읽어봐요. 유튜브 라이브입니다. 라방이에요. 지금 1번 카메라는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찍어요. 막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2번 카메라는 수많은 관중들이 뒤에 있는 걸 찍는 거예요. 지원자매 상상이 잘 가죠? 전문이니까. 그러면서 장소는 명동이나 홍대입니다. 그때 유튜버는 어떤 표정을 해요? 가장 놀란 표정으로 가장 수줍은 미소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 흔들면서 어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네. 난 진짜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찌양은 항상 수줍어요. 항상 수줍어. 그런 표정으로 지금 막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수줍은 미소를 잃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고 예수님은 일일이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당시 갈릴리 핵인싸잖아요, 예수님이. 만약 예수님이 인스타 했으면 이렇게 했겠죠. 샵 나를 보러 온 관중들. 샵 나는 갈릴리 핵인싸. 샵 장사의 신 말고 난 치유의 신. 샵 나는 움직이는 세브란스.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관중의 환호는 몬스터니즘이에요. 거기에 마성이 있어요. 관중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 그거 외면하기 힘들어요. 무엇보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값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른대요. 그거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라방을 찍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야 카메라 꺼. 나 거기 안 갈 거야. 에? 방송 스케줄 다 잡혔는데요? 나 안 가. 야, 거기가 내가 있는 곳이 아니야. 예수님 외면하고 심지어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명문장이에요. 3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단호할 수 있었을까? 수많은 무리의 환호들은 분명히 달콤한 건데 그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 그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먼저 제일 깊게 생각해야 될 건 예수의 기도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정 강수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마 예수님은요 많이 피곤했을 겁니다. 전날에 당일에 말할 수 없는 피곤함들이 있겠죠. 근데 그 예수가 기도하는 장소가요. 집중해주세요.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바로 한적한 곳이래요. 이게 헬라어로요. 에레몬토폰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직역하면요. 사람이 안 보이는 토폰, 장소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에레몬하는 토폰. 그런데 이게 성서학자들이 이 장소를 추정하지만 이게 이렇다 할 답을 주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빈 들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의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요 전혀 다른 형태의 근데 성서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이 본문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기도했냐? 폴리스토폰이에요. 어디예요? 도시, 광장. 그들은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광장의 환호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빈들이에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빈들에서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빈들로 나가서 여러분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물론 성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 수 없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서 그분이 하신 대화, 그분의 행동, 그분의 결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또 한 번 봅시다. 36절부터 38절인데요. 이거 너무 중요해서 천천히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은 기도 이후에 무리의 환호를 거절합니다. 몬스터니즘을 파괴해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이동해요. 어쩌면 그분의 기도는 주기도문의 핵심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논리와 하늘의 환호를 따라서 땅의 논리와 땅의 환호를 거절해요. 그리고 그 정확한 방향이 뭐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전도예요. 난 전도하러 온 거야. 나는 스타가 되려고 온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들 다 치료해 주기만을 위해서 온 하나님이 아니야. 심지어 끝에 이런 말을 해요. 나 이걸 위해서 왔어. 전도하러 왔노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어.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서 깊게 한번 새겨봅시다. 그분이 수많은 피곤함을 짊어지고 사역하는 이유, 그분이 수많은 환자들을 일일이 어루만지면서 치료하시는 이유, 더러운 귀신을 박살내시는 이유, 더 나아가 새로운 교훈을 설파하는 이유, 무엇보다 무리의 환호를 거절하는 이유, 그거 전도라는 거예요. 주님 그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그걸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설날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또 전도라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저도 너무 생뚱맞아서 이게 주일 본문을 또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본문을 따라가 봤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봐요. 전도 설교 한 번도 안 했는데 하필 새로운 분들이 오늘 온 날 전도 얘기를 하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전하는 거. 물론 이 기치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될까?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예수가 구원자예요. 그럼 이렇게 반응할걸요? 나도 알아. 그 뭐 특별한 거라고 지하철만 가도 알아. 이렇게 전도가 될까? 저는 다시 유튜브적 상상, 넷플릭스적 상상을 하면서 그분이 전하는 전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전도의 의미, 여러분, 의미를 형상하는 것 뿐이에요. 상상으로. 잘 들어봐요. 얘들아, 다 일로 와봐. 다 일로 와봐. 여기에 제2 마탱집이 있어. 제가 요구를 할 수 없으니까. 제2 마탱집이 있어. 여기는 정말 특별한 맛집이야. 니네가 먹어본 거랑 정말 다른 맛이야. 이 밥을 먹으면 부서진 육신도, 귀신 들릴 것 같은 정신병도 다 일어날 수 있어. 이거는 정말 특별한 맛이야. 너네가 지금까지 먹었던 맛은 잊어. 이 맛, 새로운 맛이야. 여러분, 이런 식당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런 거 보셨어요? 인테리어 전문가.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한 번 딱 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귀신 들린 것 같은 왕국 같은 집도 막 신혼부부들 들어가면서 따다따다따. 와, 어떻게 집이 이렇게 변하지? 와,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한 거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가면 새로운 공간과 시간으로 변할 수 있는 거야. 그 맛집으로 초대해요.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실 미슐랭 5스타 셰프야. 내가 요리하면 같은 재료라도 달라. 너네가 먹었던 똑같은 재료라도 내가 요리하면 다른 거야. 새로운 공간과 시간이 있어. 오늘 요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희한하네요. 여러분, 중국 음식 좋아해요? 저는 좋아해요. 그리고 종종 먹어요. 어릴 때부터 먹었던 음식이, 지금도 좋아하는 음식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에요. 이런 거 뭐 자주 먹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 음식이라는 게 참 보편적이에요. 그래서요, 이 특별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음식이 특별한 맛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군산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복성로라는 짬뽕집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복성로인데 이 짬뽕집이에요. 제가 여기 가는데요, 사람이요, 중국 음식 짬뽕을 먹겠다고 100명씩 줄을 서요. 이게 과다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 옆에 가면요, 복성로는 짬뽕을 팔고 옆에 가면 지린성이라는 또 중국집이 있어요. 거긴 짜장면을 팔아요. 근데 거기도 한 100명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 아는 목사님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여기가 중국집인데 사람이 이렇게 줄을 많이 서, 그러길래 저는 놀랐어요. 아니, 무슨 짜장면 짬뽕 먹겠다고 줄을 이렇게 100명씩 서나. 군산에 중국집이 2군데밖에 없나. 이 배달을 안 해주는 건가. 근데 오른쪽 왼쪽을 지나 더 앞으로 가면 더 충격적인 장소가 있는데 그 이성당이에요. 거긴 사람들이요 200~300명씩 줄을 서요.
저 물어봤어요. 저것도 중국집이냐고. 그러니까 아니래요. 이 성당은요, 빵집이래요. 저기서 무슨 빵을 먹냐? 단팥빵 먹으려고 서울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줄을 선대요. 저는 정말 문화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요. 단팥빵을 평소에 사 먹어보지도 않았지만 단팥빵 하나 먹으려고 저렇게 줄을 선다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이 생겨서 어느 날 제가 사역하면서 일정 쉴 때 저기 한번 가보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심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나도 저기에 줄을 서 있는다는 게. 한편으로 저게 굉장히 한심해 보였거든. 아니 바빠 죽겠는 시간에, 여러분 제 스타일 알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저기 줄을 서서 밥을 먹는다고? 짬뽕 한 그릇을? 그래서 11시 오픈인데 10시 1시간 전에 가서 줄을 섰는데 이미 한 40명이 있어요. 이미 기분이 안 좋아요. 짬뽕을 먹는데 내가 줄을 선다는 게. 근데 스스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냥 갈까? 내가 한심하다. 이게 뭐지? 근데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요, 굉장히 설레고 행복하고 그 시간에 막 즐겨요. 와, 오늘 내가 첫 번째 손님이네. 막 앞에 있는 사람 그러고 막 이거 먹으면 진짜 인증샷 해야지 막 이러고 아주 그 시간에 즐거이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앞에 40명 보내고 1시간 기다려서 저도 먹었어요. 특별하면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국물 한 숟갈을 먹는 순간 그릇에 머리를 박고 올리질 못했어요. 제가 짬뽕 한 그릇을요, 그렇게 완뽕을 하게 될 수 있는 위장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후루룩 후루룩 다 먹었어요. 저는 살면서 그런 짬뽕 맛 처음 먹어봐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면 복성로 꼭 가보셔요. 복성로 전도하는 사람 같은데 그거는요 경험해봐야 돼요. 이 세상 중국 음식 맛이 아니에요. 신세계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인정이 돼서 이성당을 갔어요. 직진을 가서 짜장면은 못 먹겠고 빵집 이미 100명이 줄 섰어요. 전 100번째 정도 될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기다려가지고 1시간인가 1시간 반 기다려서 단팥빵을 딱 골랐어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해? 한 입 먹었어요. 먹자마자 이번에 진짜 후회했어요. 왜 후회한지 알아요? 단팥빵을 1개 산 걸. 그 오랜 시간 기다려가지고 단팥빵 1개 산 게 너무 내가 한심한 거예요. 왠지 알아요? 너무 맛있으니까. 이런 단팥빵 맛은 처음 먹어봐요. 옆에 보니까 옆에 사람들 한 30개, 50개씩 사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내일 지구가 멸망할 기세로 빵을 사요. 단팥빵이 이렇게 하나 들어오면 한 접시채로 막 이걸 막 다 담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먹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 시간 활용법이, 그런 논리들이, 그런 경제학적 개념들이. 그런 시간과 공간이요. 먹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 맛이 존재해요. 이 세상에는. 제가 그래서 연애할 때 제 아내에게 특별하게 자랑을 했어요. 군산에 이런 짬뽕집이 있대. 복성으로 알아, 지린성 알아? 그러면서 막 신나게 자랑을 하니까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그런데 죽어도 안 간대요. 알고 보니까 군산에는요. 복성로, 지린성보다 맛있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군산은 가나안이에요. 정말 맛있는 데가 많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전도가 이런 게 아닐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 구원자다. 여러분 이런 문자를 전달하는 게 여러분 전도가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보다 재밌고 예수보다 맛있고 예수보다 행복한 게 널리고 깔려 있다라고 확신해요. 오히려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건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삶이라도 특별한 맛이 있다라는 거, 특별한 삶이 있다라는 거, 너희들의 경제와 너희들의 시간과 너희들의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삶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리타분한 삶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지 못한 채로 그냥 고립돼 버리는 삶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맛이 나고 있는 삶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줄 전도는요, 복성로의 기다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너무 설레고 행복한 감각이에요. 101번째 기다리고 그거 못 먹으면 50개 못 산 걸 후회하는 그런 삶의 감각들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냐? 이걸 먹으면 새로운 것들이 있다.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있다. 한 번만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전도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게 생각해 봤어요. 전도는 한 개인의 말의 논리와
이론의 화려함으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교회가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왜 교회가 중요하냐? 전도는 말의 굴복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 공간과 이 시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힘이 있고 여기에는 특별함이 있다는 걸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교회로의 인도예요. 전도는 교회가 할 거예요. 사실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본 교회 성도들은 전도합니까? 사실 불편한 진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들어야 될 애들은 다 시골 가서 안 오고,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안 와가지고,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오시고, 우린 모순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다 우리 교회를 좋아한대요. 우리 교회가 특별하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내 삶에 이런 의미들을 이루어서. 그런데 이기적인 부분이 한편으로 있어요. 그건 전도를 안 해요. 자기만 이 공동체에 와서,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설교와 이런 찬양과 이런 공동체성을 즐기려고만 해요. 자기만 누리려고 해요. 다들 말에 모순이 있는 게 우리가 본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란대요. 그런데 전도는 안 해요. 다들 마음 한켠에 이런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아, 늘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누군가는 또 전사의 설교 듣고 오겠지. 누군가는 뭐 책을 보고 오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오겠지. 1년에 그렇게 몇십 명씩 오니까 그렇게 나는 상관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편한 마음일 수 있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적어도 주님은 전도를 위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희가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윤희가 수련회에 갔다는 게 참 기적이에요. 난 사실 걱정했어요. 제가 수련회 가서 다시는 교회를 안 올까봐. 넌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사실 우리가 본 교회에서 제일 전도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냐? 다 연애하는 것들이에요. 연애하는 분들은 주구장창 연인들과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곳에 앉히려고 해요. 그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유충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또 뭐 많죠. 여러분, 주영이가 왔어요. 와, 여러분 대단한 자매님 아니십니까? 정말 지금까지 윤희 얘기했는데 주영이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죠. 또 다른 커플들 안 와가지고 참 아쉬운데, 여러분, 적어도 나 혼자만 이성당 빵 먹고 복성루를 먹으려는 마음, 여러분,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한켠의 부담은 전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건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는 건 교회를 통해서밖에 못 보여주는 거예요. 혼자는 아무도 못해요. 혼자는 다 연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척, 좋은 척, 감사한 척. 연기로 하면 주영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연기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승부를 봐야 될 건 이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논리들이 있다라는 것. 진지한 마음으로 거기에 에너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데리고 오냐? 저는 방법 몰라요. 그걸 제시한 적도 없고 주님도 얘기하지 않아요. 단 성령께서 그 앞에서 말할 지혜를 주실 거예요.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에 대한 초대. 우리가 본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여기엔 공동체성이 있다. 너의 슬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기뻐해줄 단체가 있다. 인생의 문제는 혼자가 아니다. 힘이 있다. 한 개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새로운 삶의 모양이 있다. 도전이 있다. 30대가 끝이 아니라 바라봐야 될 40대가 있고 40대가 끝이 아니라 갈릴리가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또 걸어가야 될 인생의 삶의 의미들이 계속해서 탄생하는 공간들이 있다. 새로운 삶의 재료가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분명 그런 삶의 방향들이 있어요. 제가 참 그런 의미에서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이 언제나 지원 간사예요. 우리 박지원 간사. 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다 말살시켰어요. 이거는 말살이라는 표현이 적절해요. 오해하지. 저는 가끔 오해스러워요. 무슨 오해가 스러우냐? 누가 알면 우리 교회 전도하면 알바비 주는 줄 알겠어. 자기 모든 사회적 인간관계를 이 교회에 다 썼어요. 근데 맨날 울어요. 난 열매가 없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초대했지만 나 열매가 없어. 그게 지원 간사 잘못이 아니라 다 내 잘못이고 우리 교회 잘못이에요. 우리 더 잘합시다. 아멘? 그럼요. 지난번에는 정말 안쓰러운 게 뭐냐면 딱 봐도 알잖아요. 남에게 피해 주기 싫어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손님을 전도하고 있어요. 손님을. 그건 뭇감격이에요.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저나 윤용식이나 박목자 같은 사람은 이게 큰 수고로움이 없어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엄청난 큰 수고로움이에요. 사실 오늘 여기 자리에 없지만 연미도 마찬가지예요. 감동이 있어요. 자기 친구 그 7명의 칠공주들 항상 교회를 전도해요. 요즘엔 형주를 더 믿는 것 같아요. 일단 차에 태우고 오가는 1시간 동안 세뇌 교육을 시키고 오히려 그 칠공주들이 우리 교회 오면서 역으로 저에게 역증거를 해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걸 다 알아요. 아니까 그만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정말 감동을 받은 건 임신을 했는데 그 친구 성현인가 그 친구 임신 축하 선물로 교회 오라고 했대요. 여러분 이런 친구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의 오빠 형주는 정반대예요. 어떤 후배를 전도했는데 교회 안 온다고 하니까 손절해버렸어요. 어떤 모양이든 좋아요. 여러분 건강한 운동성이에요. 전도라는 거. 전 방법 몰라요. 그런 걸 제시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된다. 전도하면 하늘에 면류관이 있다. 뭐 이런 걸 대절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우리가 본 교회, 이 교회는 우리만의 파라다이스, 우리만의 어떤 스위트룸, 우리만의 룸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실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복성로 같은 실력이에요. 누구든지 이 짬뽕 한 번 먹으면 반하게 할 수 있는 자신감,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서 깊은 사랑과 태어나는 삶의 의미들을 만나면 또 새롭게 창조되는 어떤 에너지와 힘을 만나면 여기서는 새로운 삶의 의미와 진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게 우리가 갖는 자신감 아닌가요? 저는 진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오만한 말이 아니라 적어도 저는 제 인생을 여기에 쏟고 있으니까 거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언제나 제가 기대하는 지점들이 있다고요. 그거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시 따라볼게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럼요. 제가 기대하는 우리가 본 교회 힘은 그런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그런 간증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는 그런 간증을 비웃었고 거부했고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특히 장로님들이 죄다 18번으로 갖고 있는 간증들. 이렇게 했더니 막 큰 복을 받았다.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있어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는 거의 다 교회를 통해서 와요. 인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 말을 오해해서 안 돼요. 아, 전사님 지금 교회에 막 물질 다 갖다 바치고 막 충성하고 막 교회 엄청 사역하고. 여러분 우리가 본 교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의 걸 뭘 잡아먹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져도 될 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새로움을 선도하셨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 교회가 우리가 본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 교회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간증들이 있다면 여러분 물불 가리지 말고 달려드세요. 자신이 하고 있는 기도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세요.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배우는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의 직장과 지금의 현실, 그 시간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웃지 마세요. 막힌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왜? 새로운 길들은 늘 탄생한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본 교회가 그런 복성로와 이성당 같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성로예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저는 관찰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요즘도 기회가 되면 복성루를 가요. 왜 가냐? 짬뽕 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장님 표정을 보러 가요. 사실 사장님 사진을 제가 얼굴 찍은 거 있는데 그거는 좀 초상법에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공유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얼굴의 표정이 굉장히 특별해요. 어떤 표정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전국 팔지의 사람들이 와도 다 이런 느낌일 거거든요. 저처럼 복성루 비우고 짬뽕이 특별하면 뭐 얼마나 특별하겠어. 근데 사장님 표정이 이런 거예요. 이거 한번 먹으면 내가 다 부셔버릴 수 있어. 이건 특별한 맛이야. 이게 과한 자신감과 오버스러운 오만함이 아니라 짬뽕 한 그릇에 자신의 전 생애를 닮은 것 같은 표정들이 있어요. 그 확신들. 내가 배부르게 먹이고 저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 저는 복성루를 갈 때마다 진짜 저의 표정에 대해서, 저의 얼굴에 대해서 고민해요. 저의 얼굴에 대해서 고민해요. 우리가 본 교회 리더라는 사람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건가?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 나는 무슨 표정으로 저 사람들을 만나주고 있는 건가? 더 나아가 도전해요. 우리 목자들도 도전해요. 어떤 표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지점이 복성루에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본 교회랑 닮고 우리가 본 교회가 추구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 복성루가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군산에 잘 나가는 식당들은 다 성전을 새롭게 해요. 막 건물을 세우고 식당을 새롭게 하는데요. 복성루는요, 이게 복성루예요. 지금도 이 건물이고 여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다 줄을 서요. 수많은 무리들이 여기 주변으로 쫙 서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전화번호도 안 적혀 있고요. 여기에 다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저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낡고 간판 하나 없고 뭐 특별한 거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 여기선 당신이 인정받을 수 있고 당신의 새로운 삶의 의미가 탄생할 수 있고 우리가 배운 복음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우리 얼굴을 고민합시다. 그렇게 세상에 다가가서 전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